요사이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하여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글들, 또 그런 논평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제적인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닥쳐오고 있고 또 그 위기들을 감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어린아이의 웃음이 그쳐져 버린 사회, 그러면서 점점 이 사회의 연령들이 고령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이 사회를 떠받치고 역동적으로 그 새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세대가 그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먼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다음 세대가 반토막이 나버리고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져 갑니다. 교회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워진 아이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 교회 안에서 과거처럼 성경학교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 어린이 축제를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라고 하면 그 먼 동네 아이들까지 찾아왔잖아요. 총동원 전도 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최고의 그 시설들을 갖추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전도하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느냐,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느냐, 한국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교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을 통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더라. 청소년들, 청년들 조사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왔던 아이들, 그래서 60%, 70%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나왔다 하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95%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청년이 되어진 이후에는 다시 예수 믿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희 신앙에, 기독교적인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어머니, 32%에서 35%가 어머니라고 답했고 바로 12%에서 15%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하면 50% 가까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고 또 신앙에 대하여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교회 목회자 또는 교사 선생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인가? 그게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수십 시간 있습니다. 학원은 매일마다 갑니다.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들이 줄어들고 또 신앙적인 교육들이 그쳐져 버린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통계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또 그 신앙을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거부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세계 최고의 거부이면서 수많은 기부 또 선교 사역에도 참여하였던 이가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고, 또한 그 속에서 많은 기독교 봉사단체들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받은 이들이 그가 세우고 또 후원하여서 미국의 명문대학이 되어졌는데, 그 학교를 통하여서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되어졌고,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가 29명이나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받은 교수도 한 명 없고 또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바로 한 대학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하죠. 당신이 받은 그 복과 그리고 또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가 그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유산을 물려주고 전해주고자 하여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모두가 다 그가 자수성가한 부자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가 받았던 유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다시금 묻게 될 때 그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그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신앙, 그 신앙 가운데서도 11조 하는 신앙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원리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교회 중심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쳤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바빠도 성수주일하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힘입는 기회가 되어졌다. 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노라.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면서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하여서 고백했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물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취직하여서 자기 집 얻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졌으니 결혼할 때 집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그에게 공급해 주려고 부모가 또 애쓰잖아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 간의 유대가 깨어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소중한 줄 알아서 그것을 물려줄 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였는가? 이 어린이날을 지나고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소중한 것들을 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것은 두 번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지요. 먼저 그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가 있습니다. 보다 편안할 때, 자유롭게 목회 사역을 하고 전도할 때 그에게 바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처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풀려나서 그가 그 다음에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65년경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 목재로 지어져 있었던 집들이 그 불로 인하여 타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의 민심이 흉흉하였던 시기였는데,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저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저들 가운데 불순자가 일어나서 바로 이 사회의 불안을 책동하기 위하여 화재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모두 구금하고 또 그렇게 죽이는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면서, 순교를 예감하면서 유서와도 같이 썼던 글이 디모데 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이라. 이제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오라라고 그를 향하여 그의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겨울이 지난 이후에 그 봄에 그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박해의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늙고 병들어 약하여진 그 순간에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감사의 제목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 속에 있는 기쁨과 보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졌고, 그를 그렇게 볼 생각만 하여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자리들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죠. 내가 양육하였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던 그가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속에 진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어둠의 밤을 밝히는 것이 저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그렇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양심을 떠나서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이 디모데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질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거짓도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 그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목회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양육하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제자가 되어졌던 그가 바로 정결한 양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다. 그를 생각만 하여도 삶의 보람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가식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것, 이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또한 소원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데 어떻게 사역하느냐? 눈물로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그가 감사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합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떠나왔던 예루살렘,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바로 그 본교회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서 증거하리라,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디모데가 길을 막으면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게 될 것이다.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앙심을 품고 죽이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이 죽게 될 것이다,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그 길을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저들 앞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그 앞에서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그가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를 생각할 때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날마다 눈물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돕고 중보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바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나를 통하여 세워지고 남겨진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감사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를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삶의 보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실은 디모데가 특별하여서 그렇게 정결한 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정결한 양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더니 그 딸이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고 사도들을 그렇게 돕고 사역하는 것을 그가 봤던 거지요.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그가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정결한 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신앙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고 또 기도의 부모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그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사람이고 그 많은 율법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와서 바로 거룩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전에 보면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그에게 전수되어졌던 것, 그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려지고 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성장하였던 과정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환란의 시대 가운데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였고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배경을 기록할 때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중세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기독교 사상의 문을 열고 현대 기독교 또 교회의 그 모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사춘기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눈물로서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바로 현대 기독교의 그 사상과 문화를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냥 위대한 인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신앙의 부모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성결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그 동생은 찰스 웨슬리라고 하여서 현대의 찬송가의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하고 또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 그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바로 영국이 갱신되어지고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자기가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쌓아놓고자 합니다. 자기가 평생 다 짓지도 못할 땅을 사놓고 그래서 그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 권세보다, 그 재산보다, 그 물질보다 소중한 게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그에게 심겨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가 정결한 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대박해의 시대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환난 당하던 사람들이 그 눈물로 사역하는 디모데를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어둠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바로 기도하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가? 물론 교육을 끝까지 시키는 것도 책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부모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삶을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부모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절기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성경을 펼쳐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기회로 절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날마다 그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었던 거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가장 복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 부모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하여 한 명씩 축복하고 떠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복된 죽음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고 이삭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고 야곱이 자기 기력이 다한 것을 알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들을 부르실 터인데 가장 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저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를 만든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가정들,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가족들이, 가정이 어디가 있을까 조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세웠던 그 가정에 대하여서 조사하였는데, 그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미국 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사라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과 만나서 11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다, 자녀를 두게 되었다라고 하죠. 5명의 딸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두었다가 1명의 아들이 장가가지 않고 어려서 죽고 11명을 양육하여서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외손 친손을 합하여서 산하생전에 그 82명의 그렇게 자손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역사책에 그 중에 62명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를 움직였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으로 알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부통령과 또 주지사를 4명이나 배출하고, 대학 총장을 13명이나 배출하고, 변호사가 139명이었고 판사가 33명, 대법원 판사가 11명, 사업가가 75명, 의사가 68명, 목사가 116명, 차관급 공무원과 장관이 82명, 그리고 66명의 교수와 또 25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가문이 되어졌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번성하면서 현대 미국을 만들었던 가문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려서 그 아이들 양육하였던 집 앞에 이런 팻말이 붙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집은 아주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 집을 통해 오늘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 앞에 그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대비되어지는 사람이 맥스 추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잘못 살았던 한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술에 취하여서 살았던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불되어졌던 것들을 대비하면서 나온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정결한 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심에 그 복이 전승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